안녕하세요. 5번째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구속사 5번째 강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 땅 국민 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는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여호와 이레 사건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창세기에 보면 족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족장 중에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이삭이죠. 이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삭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사건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게 되고, 예수님 자신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을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또 다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삭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삭은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불임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낳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불임 가운데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특징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낳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비가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쌍둥이가 이제 등장하는데,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요. 이 성경의 또 전체적인 흐름이 꼭 두 번째 아이를 하나님이 쓰셔요. 큰 자는 작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둘째를, 그리고 아니면 넷째를, 큰 자를 쓰지 않아요. 작은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이게 붉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에돔이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고 하죠. 에스는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온 아우가 이제 야곱이죠.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은 이제 낳을 때부터 어떤 성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이삭의 인생이 이제 계속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또 새롭게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이제 낳게 됩니다. 12아들을 이렇게 놓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계기가 되게 된 거죠. 이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진지하게 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야곱이 이제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20년의 방랑 도주 생활을 하게 되는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이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이제 베들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귀국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하란에서 귀국 준비를 하고,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 이삭이 이제 20년 동안 도망가 살았지만 에서는 또 20년 동안 이 복수의 칼날을 놓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이제 마중을 나갑니다. 사실은 이 상황을 보면 야곱을 이렇게 환영한다라는 분위기는 아니죠.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뭐 400명씩 데리고 나갑니까?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야곱이 무슨 왕도 아니고 야곱이 무슨 왕으로 등장하는 것도 아닌데 400명을 데리고 갈 일이 있겠습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 정말로 그 형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돌아가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던 중에 이제 야복강가에 다가오게 되죠. 에서를 바로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와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이것이 되겠죠. 씨름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고 이 야곱이 또 이게 보통 힘이 센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노동으로 다 단련된 몸이라 뭐 힘도 엄청나게 셌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욕망도 있고 뭐 속이고 그러긴 했지만 열정도 있고 이 보복을 받기 위한 그 열정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 같아요. 아무리 천사가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허벅지를 쳐서 절름발이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절름발이가 오히려 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가 만약 이런 정말로 절망적인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절름발이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아마 99%의 우리의 인생은 아마 하나님을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마 스스로 원망하거나 뭐 자살하거나 정말로 그런 고통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 야곱이 이제 그래도 도망갈 기회를 짜기 위해서 작전을 짜죠. 여러 가지. 자기는 그래도 맨 뒤에 빠집니다. 여전히 야곱의 그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죠. 나머지 식구들은 앞에서 보내고 셋대로 나누어서 자기는 맨 뒤에서 여차하면 도망갈 궁리를 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는 절름발이가 되었으니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에스더의 각오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의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 에서가 그렇게 칼을 갈고 복수의 칼을 갈고 20년 기다려 왔는데 이 야곱의 모습을 그래도 자기 친동생 아닙니까?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얼마나 지쳐있을까요? 땅이 흠뻑이 돼서 지쳐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정심이 확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완전히 쩔뚝발이가 되어서 오는 모습이 아무리 원수로 할지라도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손을 쓰신 거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불쌍한 동정심을 위해서 달려가서 서로가 부둥켜 안고 이제 울게 됩니다. 이 죽을 고비에서 이 죽음이 절름발이로 인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절름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 넘어가다는 뜻이잖아요. 이 절름발이라는 단어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제가 베들로 이렇게 돌아오면 제가 베들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베들로 가기 전에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땅을 삽니다.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정착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따지고 보면 언약의 파기입니다. 언약의 파기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장에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고 34장에서 디나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 34장과 38장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34장을 보시면 이 32장과 아니죠. 33장이죠. 33장과 35장이 같은 얘기예요. 근데 34장이 여기 중간에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37장과 39장이 같은 얘기예요. 근데 38장이 여기에 중간에 끼워져 있어요. 이것은 이제 유다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디나 사건이에요. 근데 왜 이 사건 속에 이 두 사건은 전혀 쓸데없는 맞지도 않은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있을까? 이게 굉장히 이건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면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완전히 그다음 멸절되는 위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게 에스더 사건과 똑같은 사건. 에스더가 완전히 그 하만에 의해서 완전히 멸종되는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살려내십니다. 요 34장도 마찬가지죠.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족들로부터 완전히 멸절당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단어가 으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으깨.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당신의 으깨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셨죠. 이것처럼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으로 이 야곱의 민족들을 살려내죠. 그 유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 사건은 이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여자의 후손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후손이 없는 겁니다. 그죠? 후손이 없는데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진 이 한 여자가 있었으니 바로 다말입니다. 이 다말은 이방 민족이지만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아주 열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말이 유다에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구든지 여호와를 열망하는 사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유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이제 귀국해서 이게 돌아오게 되고, 어쨌든 여기 돌아오다 보면 여기서 디나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원이죠. 그러니까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섞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는 언제입니까? 항상 다른 민족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의지하거나 바빌론을 의지할 때 항상 망했어요. 그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길 때 항상 망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끝까지 계속해서 전해주는 교훈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딴 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 지키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아주 정말로 지저분한 가계 족보죠. 숨기고 싶은 그런 족보들을 마태복음 1장에서 아주 정렬하게 다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족보는 바로 예수님의 계호가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지라리라.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어가게 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그 여자의 후손이 계속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유다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에서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와 다말 사건이 이제 그 사이에 터지게 되고요. 그리고 요셉의 야곱의 축복이 이어지는데, 그 야곱의 축복이 바로 뭐냐면 유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 거죠. 이게 왕권이 계속해서 유다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후손이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요셉과 예수님에 관계된 점이 이제 뭐 거의 한 100가지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일이 여기 살펴보기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걸 각자 한번 예수님과 요셉과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창세기 40장에 보면 술 맡은 자와 뜻 굽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등장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두 강도가 등장을 합니다. 요셉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술 맡은 자와 뜻 굽는 자 중에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들리는 바다죠. 역시 예수님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50장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50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가며 마므리 앞 막벌레 앞 동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제 매장지를 사죠. 남의 땅에 있는 땅 사는데 이 매장지에 상당히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열망, 소망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한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후손들을 위해서 그 매장지를 돈으로 삽니다. 공짜로 주겠다는데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땅을 지불하면서 그 매장지를 소유로 삼죠. 그래서 그곳이 이제 나중에 뭐가 되냐면 헤브론이 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한 중요한 요점, 그점지가 되게 됩니다. 40장 19절을 한 번 더 보세요. 40장 19절에 성경에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었다. 네, 이 사건 속에서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과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8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우수를 패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패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다. 이것은 이제 서로 엇갈리죠. 그래서 찾아가 작은 자가 높임을 받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여기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8절에 보면 48장 19절에 보면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고 그도 크게 되리니와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미 이제 이삭과 예수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다 드렸어요. 혹시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요셉의 이름이 더함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더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것처럼 요셉도 이스라엘 민족의 피난처, 야곱의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피난처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밀을 드러내는 자. 이처럼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로 등장하고 요셉은 양을 치는 자였고 예수님도 목자로 등장하죠. 요셉이 그 형제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다 드러내고 그렇죠. 또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특별한 상을 받았죠. 이렇게 예수님과 요셉 외에는 비슷한 점이 101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요셉은 그의 말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또 요셉의 인격을 이것을 미워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요셉이 말한 것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게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사람들 인격을 사람들이 미워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미워했던 거죠. 앞장에서 앞강의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또 2장 3절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아주 좋은 아기, 근데 아름다운 아기로 되어 있죠. 예쁜 아기. 모세가 굉장히 아름다운 아기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가 이 뜻이 뭐냐면 이 테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요 토브가 바로 십자가예요. 요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요 바브가 손이에요. 손. 그죠? 손. 이게 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이트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집이에요? 십자가와 예수님의 손과 그리고 집이면 계속 무슨 집이겠어요? 십자가의 집이니까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바스켓이 있죠. 이것을 테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집이에요. 테바는. 그리고 타로와 피치, 이게 진과 나무진과 그 역청을 바르게 되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성령을 상징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사건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였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군가 하는 거죠. 이 그라고 하는 건 누군가? 그의 모습은 어떤 모양인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성경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민수기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떡집에서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제 고통을 방어하죠. 이 이사야서에 특히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53장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고 우리를 구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당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왕으로 등장을 하시는데 왕으로 오시면 이게 당연히 말을 타고 멋있게 등장해야 되는데 당나귀, 그것도 당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고 오게 되고, 예수님은 왕으로 등장하면 예루살렘 입성해서 왕궁으로, 이 궁전으로 가는 것이 정상인데 대신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갑니다. 그죠? 왕으로 오시는데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성전 청결 사건이 벌어지죠. 이 사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언약이 변경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성전 개념이 바뀌는데 성전은 뭐냐?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 더 이상 제사하는 집이 아니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동안은 제사만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피를 흘리고 제사.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니네들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만민을 위한 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것과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성경 전체의 이제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의 24장 17절을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고, 그렇죠. 한 별이 야곱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게 되는데 별의 모양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나서 모압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야 될 일을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민수기 24장 19절 말씀에도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 이게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처녀의 몸에서 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임마누엘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인카네이션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우리 이미지를, 그죠? 우리의 이미지와 형상과 이미지로 사람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 그대로 요한복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이, 그죠? 이 보면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아요. 왜 안 꺾었을까? 이것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두 죄인은 양쪽에 있는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다리만 꺾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민수기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침까지 재물을 남겨두지 말고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규례대로 지킬 것이다. 유월절 규례가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절기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에드예요. 창세기 1장 14절에 있는 모에드.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따라서 일을 하시는데 그 시간표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절기예요. 그 절기를 잘 연구하시면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시편 34장 20절에도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네. 다 이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말씀을 좀만 더 할까요? 요거까지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다 제비를 뽑죠. 그죠?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으리라. 시편 22장이 기록되어 있고, 시편 41장에도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사야 50장에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침을 받게 되고 그죠? 맞고 그렇죠? 그리고 시편 35장에서도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는 거죠. 이것이 그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고 그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장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또 여러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장 7절 8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